말씀의 제목은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Who will roll the stone away? 라는 설문 타이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정말 오늘은 너무나도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여러분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부활하셨고요. 우리 다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 쳐다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과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 당신의 부활이 될 수 있는지, 또 여러분 가정의 부활, 또 우리 평안교회라는 공동체의 부활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새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그 무덤에 가서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그 시신이 부패되지 말라고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관에다 놓고 그리고 땅을 파서 흙으로 덮는 그런 매장식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땅을 파서 매장하지 않고 사람을 바위를 깎아가지고 혹은 동굴에다가 사람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았습니다. 일종의 입식으로 그렇게 매장을, 그렇게 죽은 자를 장례를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3명에서 그 무덤의 앞에 있는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절에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Who will roll the stone away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것을 여인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무덤에 갇히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여인들이 보니까 아직 뭔가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의 한 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신의 한 수가 무엇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진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에요. 죽으면 진 거고 무덤에 갇히면 끝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그 돌을 옮겨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천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 청년처럼 생긴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무덤 안에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뭐예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이 말씀을 좀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는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Jesus has risen.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 천사들이 전한 이 부활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끝이요. 죽음은 실패입니다. 무덤에 갇혔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했지만, 정말 예수님 좋아했지만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It's done. It's finished. 그러나 죽으면 끝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도 잘 치러주고 싶은 마음으로 향하는 무거운 발길이었지만 거기에는 신의 한 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에녹과 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죽었는데,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라. 그가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 이 여인들은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빈 무덤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천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칩니다. 무덤에서 도망쳐버려요. 무서워서. 그리고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 의심의 안개를 거치게 하고 두려움의 먹구름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상한 취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 미쳤어? 부활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의심의 안개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두려움, 무서움의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확신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 동시에 내 삶의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심이 걷히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때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터 예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는 의심의 안개가, 두려움의 먹구름이 가득 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40년 된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 40년은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힘들어서 모이지 못하고 이러다간 교회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평안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살아나셨다. Jesus is risen.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살아나셨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마세요. 절망의 무덤, 슬픔과 외로움의 무덤 속에 갇혀서 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세요. 예수님 거기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천사들이 이 세 여인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니, 생각나는 성경 장면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아침 조반을 드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대사명을 주시는 이때에 여전히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대사명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 맞냐? 혹시 유령하냐? 그렇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직접 말씀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의심 없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의심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20절부터 22절, 아니 28장 18절부터 20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사명, 이 대사명은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대사명은요, 자격 있고 준비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의심 많고 부족한 제자들, 여전히 이스터를 맞이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돼서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세례 주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부하신 말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 신앙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절대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7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세례를 받을까요? 부활의 확신이 있어서 세례를 우리가 주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에요.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낌없이 서포트하고 우리가 그들이 주님 주신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EM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사명을 우리 자녀의 세대에 이루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이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가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번 살아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 현재 완료예요. 지금도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의심 많은 우리, 두려움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조반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부르시고 그리고 대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